오늘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계속적으로 사울을 피해서 도피해 가는 여러 과정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헤레스폴이라고 하는 곳에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있게 됐을 때 어떤 소식이 다윗에게 알려지게 되느냐? 그곳에서 멀지 않은 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블레셋 군사들이 침공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을 품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요. 하나님께 뜻을 물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서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에 있는 주민들을 구원해 내라.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게 됩니다. 이러한 말을 듣고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지켜본 그의 사람들은 아주 현실적으로 다윗을 만류하죠. 왜 만류합니까? 지금 우리가 사울에 의해서 쫓기고 있는 형편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지금 도울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윗에게 말하죠. 그러나 다윗이 이러한 말을 듣고서 또다시 하나님께 여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블레셋 군사들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 넘겨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면은 다윗이 어떤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보는 이 시각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죠. 다윗은 좀 엉뚱하죠.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생각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의 생각이 더 좋은 거예요. 자기가 쫓기고 있는 형편에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그 그일라 주민들을 위해서 싸울 일이 뭡니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대적자들이 치는 것에 대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은 잘했다. 그래,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여줄 테니까 가서 그들을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게 된 겁니다. 다윗은 그의 사람들을 데리고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과 더불어 싸움을 벌입니다.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리고 위험에 처해져 있었던 이 그일라 주민을 건져내고 구원해내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 왕의 직무 가운데 하나가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왕으로서 해야 될 참 귀한 일을 그는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계속적으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그를 향해서 배반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다는 거죠. 그일라 사람이 자신들이 큰 도움을 받고 나서도 다윗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사울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기뻐하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군사로 대동해가지고 이제 다윗을 에워싸서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거죠. 사울이 밀고를 통해서 다윗이 이 그일라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는 기뻐하면서 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드디어 내 손에 넘겨주셨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은 신앙적인 말이고 참 좋은 말인데 엉뚱한 데다가 그 말을 갖다가 붙이는 거죠.
뒤에 가게 되면 또 한 번 그런 말을 사울이 하게 됩니다. 사울이 알고서 이제 쫓아오겠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또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피하게 되는데, 당시에 모든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 한 사람 제사장이 그것을 가까스로 빠져나와서 다윗에게 합류하죠.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가 나올 때 에봇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 에봇은 판결 흉패를 가지고 있는 옷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그 판결 흉패를 통해서 뜻을 알려주시게 돼요. 다윗은 또다시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묻느냐? 사울의 군사들이 쫓아왔을 때 자신을, 이 그일랏 사람들이 자신을 넘기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럴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일랏 사람들이 너를 배신할 거다 라는 말씀을 대답해 주시죠. 또 사울이 내려오겠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또 그일랏 사람들이 배신할 것을 그들에게 알려줘요. 그러자 이 다윗이 그의 사람들을 데리고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때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몇 명이 됐느냐? 200여 명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600명 정도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옮겨갔다고 하는 소식이 사울에게 다시 들려지게 되니까 쫓기를 그만두고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서 다윗은 그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광야의 요새로 피하게 되고요. 또 십황무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곳으로 또 옮겨가게 됩니다. 이 십황무지 수풀에 있게 될 때 그의 생명처럼 이어갔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 다윗을 힘있게 격려해 주는 말을 해주게 돼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의 심령이 얼마나 상하고 낙심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다시 이 다윗을 격려하고 힘을 주시게 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말을 건넸나요? 17절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나의 아버지 사울도 이미 알고 있다. 힘내라. 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서로 약속을 다시 갱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서는 요나단과 다윗은 각자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에도 또 계속적으로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이 10사람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게 되면서 다윗이 또다시 사울에게 발각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울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실을 알려준 사람을 향해서 한 말, 21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역시 여기도 사울이 여호와께서 너를 복 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는데 이러한 말들이 그대로 미칠 수가 없는 거죠. 말은 신앙적인 말이고 좋은 말인데 전혀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사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이 오직 한 가지 목적에 광기까지 부리게 되는 정도로 심하게 변해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23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다윗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내게 보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다 땅 그 어느 곳에 숨어봐라. 내가 너를 못 찾아낼까? 내가 너를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광기까지 부리는 이 사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십광야에서부터 십황무지로부터 또 어디로 옮겨가냐면 마온 황무지로 옮겨가게 돼요. 그러면 사울은 또다시 다윗이 그로 옮겨간다고 소식을 듣자마자 군사들을 데리고서 계속적으로 다윗을 추격하는 일들을 쉬지 않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상황을 하나 반전시키시는 일을 행해 주시는데 27절 8절을 보니까 때마침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을 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었던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보호를 받게 된 겁니다. 왜냐? 사울이 쫓던 그 발걸음을 옮겨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또 치러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의 사람들을 데리고 옮겨간 곳이 엔게디 유세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기는 사해바다 서쪽의 중앙에 있는 접경 지역에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까지 또 그의 사람들과 함께 그곳으로 피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다윗이 계속적으로 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곳곳마다 피할 곳들을 찾아 옮겨가는 동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다윗이 기록한 많은 시편들을 그 사이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올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돼요. 광야에 있는 많은 지형지물들, 피할 수 있는 이런 요새들을 통해서 다윗은 그곳에 있으면서 나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요새를 찾고 아무리 훌륭한 피난처를 찾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깊이 간구하고 얼마나 깊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다듬어지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그는 이런 연단과 계속되는 시련과 계속되는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진정한 왕으로 그는 계속적으로 빚어져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시편 121편 7절 말씀, 우리 잘 읽어가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한다. 이 말은 오해가 되는 번역이다.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리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환난이 없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환난으로부터 그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계속적인 환난을 겪게 돼요. 그런데 그 환난에서 그가 결국 잡혀서 죽게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가 피할 길들을 땜하게 계속적으로 그에게 피할 길을 제공해 주신다는 거죠. 상황을 바꿔서라도 다윗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계속적인 담금질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다윗을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끝내주실 수 없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끝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다윗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만 깊이 의지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자리로 끊임없이 그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대적자들에 의해서 결국 잡히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항상 감당할 힘을 주신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때마다 더 주님을 가까이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늘 마음에 기억하면서 이 어려움의 때로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또 저에게 허락하셔서 이 새벽 시간부터 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앞서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며 저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공경 가운데서 그를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다윗을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깊이 체험하도록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적자들의 올무와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어떤 추격에 붙잡히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피할 길을 예비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굳게 믿게 하시고 어려운 일 만날수록 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